생기거나 애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늘 유언장을 쓰는 것이 훈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서 아빠 유언장 썼다. 읽어봐라. 너희들도 유언장 써라. 누구에게든지 죽음은 올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기분 나빠요. 그 교육을 시켜놔야 됩니다. 우리 재작년에 세월호에 고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300명이 가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순서가 없습니다. 그걸 배웠어요. 그러면 모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유언장 쓰기 운동을 해야 된다. 그걸 써놔도 갈지 안 갈지 모르고 안 가도 갈지 안 갈지 모른다면 언제든지 준비해놔라. 이런 문화가 우리 기독교 문화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십자가에 죽을 준비만 하셨고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놀라지 말라. 나는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그 얘기를 농담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도망갔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고 붙잡았어요.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 원래의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걸 피할 필요가 없어요. 정면으로 복음으로 쳐다봅니다.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십자가가 뭡니까? 정면으로 죽음을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부활의 신앙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현장에서 전해야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 시간이 와도 난 천국 간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이남선교회 회원님들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속한 선교회도 변화시키고 교회도 변화시키고 일터도 변화시키는 그런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진 인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죽음 아는 것 두 번째 혼자 갈 수밖에 없는 외로운 길이에요. 외로운 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손잡고 가신다는 사실을 알면 얼굴이 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의 문턱까지 당신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는 그 약속을 해주고 실제로 지켜주면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세례 받으러 나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렇게 얼굴이 환한 거예요. 이제 이 땅을 떠나도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믿습니까? 했대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동료들이 끝까지 옆에 있어주는 그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지막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을 외롭게 두면 안 돼. 예수님이 가서 뭐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했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듯이 우리도 가서 손을 붙잡고 죽음을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으러 옵니다. 요즘은 그 어린아이들이 죽으러 오면서 죽음 앞에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또 부모도 떠나보낼 수 없고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더 좋은 천국에서 우리 만날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호스피스 하는 그런 모습의 믿음입니다. 대학교 1학년을 들어간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대학교 1학년 포항에 있는 한동대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암 진단을 받고 포항까지 못 가니까 이 아이가 숭실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가까운 집하고. 한 학기 등록금을 딱 냈는데 한 번도 들어가질 못하고 바로 말기암으로 샘물 호스피스에 입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못 보내죠. 너 대학 들어가서 한 번도 치마도 못 입고 대학 학창생활도 못하고 너무 보낼 수 없어. 너무너무 힘들어했어. 왜 순서가 바뀌었냐 하면서 막 우는데 그 아이가 준비가 됐어요. 복음으로 딱 준비가 됐어요. 한동대 전 총장인 김영길 전 총장님에게 얘가 메일을 보냈어요. 총장님, 제가 한동대 가고 싶어 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암 걸려서 이제 한동대도 못 가고 숭실대 입학했다가 한 번도 못 가고 이제 천국대학 가려고 샘물 호스피스 병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소망에 담아서 얘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전 총장 김영길 총장님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죽음 앞에서 이 젊은 학생이 이렇게 부활의 신앙으로 당당할까? 그래서 격려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가 그 편지를 받고 너무 행복해하면서 이제 죽음 준비를 합니다. 엄마 아빠에게 떠나기 며칠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아빠, 나 천국병원 가서 이제 완벽하게 보실 거니까 엄마 이제 그만 날 보내주세요.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나 마음 놓고 못 가잖아. 나 천국병원 입원하러 갈 거래요.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요. 이러고 엄마 아빠한테 메시지를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준비를 시키고 그때부터 이 엄마 아빠가 준비를 하면서 아이를 놓기 시작했어요. 나 엄마 아빠는 나를 끝까지 동행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엄마 아빠 마지막까지 내 옆에 있을 거니 저는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죽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러나 이 복음 안에서 이들을 떠나보자는 이 호스피스 사역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고 그 혜택을 나와 내 가족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라에서도 이 호스피스를 권장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 영락교회가 웰다잉 목회를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락교회 성도들과 영락교회 성도들의 가족까지도 다 책임지는 이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하겠습니까? 교회 오지 말래도 와요. 교회 오지 말래요. 그렇죠? 외롭지 않게 보내는 이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죽음 아는 거 빈손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제가 이렇게 죽으면 내가 약국하다가 이렇게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돈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게 뭡니까? 그랬더니 성령의 수고의 열매만 가져간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수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그걸 기억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제가 열심히 성령의 열매를 걷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우리 김경호 장로님도 약국을 잘 하다가 자기 후배가 암에 걸려 죽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선배님 지금 꼭 하고 싶어 하는 일 지금 하세요. 시간 없습니다. 그 얘기 듣고 인생관이 또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그날이 불현듯이 올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는 그동안 호스피스를 23년간 하면서 500억을 썼어요. 500억. 저 별로 안 쓴 것 같아요. 500억을 썼어요. 제가 약국만 했으면 500억을 썼겠습니까? 500억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후원금으로. 영락교에서도 우리 건물 지을 때 1억을 했어요. 우리 한경직 목사님 100주년 탄생 100주년 기념을 해서 우리 세물 호스피스 건물 그 두 번째 지금 짓는 거 그 전에 건물을 지을 때 홀을 그래서 영락홀이라 했어요. 제가 한경직 목사님 기념으로 1억을 각 선교회가 다 모아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참 영락교회는 내가 사랑의 빚을 많이 진 사람입니다. 교회가 돈 가지고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쌓아놓으면 날마다 싸워요. 예배당만 크게 지으면 뭐합니까? 이제는 예배당으로 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그들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가서 그들을 끌어안는 복음으로 그렇게 찾아가는 섬김이 있어야 교회가 인정을 받고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에다가 돌멩이를 던집니다. 여러분 지나가던 고급 승용차에다가 어떤 아이가 돌멩이를 던졌어요. 유리창이 금이 쫙 가서 깨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장이 내려서 야 이놈아 너희 부모 어디 있냐? 이 유리창을 자동차에 깼으니까 너 물어내려 이제 너희 엄마한테 가자. 아빠한테 가자 그랬더니 우리 부모 안 계세요. 근데 왜 던졌어? 우리 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이 어디 있는데? 저기 지금 휠체어 타고 쓰러졌어요. 우리 형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이 장애 형을 바람실로 날아왔다가 쓰러졌는데 넘어졌는데 제가 도저히 일으킬 수가 없어요. 이러다 형 죽겠어요. 그래서 계속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 보고 세워주세요. 세워주세요. 우리 형 살려주세요. 아무도 쓰질 않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돌멩이를 던졌어요. 그게 사장님 차에 맞은 거예요. 우리 형 때문에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사장이 그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가보니 기가 막히게 비참하게 두 형제가 사는데 부모도 없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의 유리창 깨진 것을 고치지 않고 다녔대요. 그래서 물어본답니다. 왜 이 깨진 유리창 안 고칩니까? 돈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누가 나에게 도와달라고 손짓을 하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외면을 할까봐. 이거를 보고 내가 기억하고 싶어서 주변을 돌보고 싶어서 살피고 싶으니까 안 고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다가 돌멩이를 던지고 우리 지금 하나님 잘 믿고 사업 잘하는 사람에게 돌멩이 던지고 그럽니다. 도와달라고. 저는 에이즈 환자들을 제가 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에이즈 환자들 다 성적인 문제 때문에 에이즈에 감염이 되죠. 그러나 그들을 정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 문제가 더 심각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한 해에 1000명씩 감염자가 늘어나요. 이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2007년부터 에이즈 환자들 모시고 살면서 치과 진료 다 무료로 해줘요. 전국으로 다니면서 버스를 하나 만들어갖고 치과 버스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거 운전하려고 제가 대형 버스 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사, 목사, 장의사, 대형 버스 기사가 됐습니다. 봉사합니다.
그들이 세례받고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위한 바자회를 5월 21일 날 합니다. 그 에이즈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치과 진료만 한 해에 1억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번 바자회 5월 20일 날 하니까 바자회 기금 마련해서 이들을 도와줍시다 했더니 그 에이즈 환자가 치과 진료 하러 왔다가 돈을 꼬비꼬비 모여서 이거 바자회에 쓰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바자회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에이즈 병동이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에이즈 환자를 병동을 만들어서 운영합니다. 이번에 에이즈 환자들을 더 많이 모시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1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 에이즈 환자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나라에서도 감당 못하니까 우리한테 와서 그래요. 고개를 숙이면서 기독교만 믿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만 의지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정부에서 기독교인들을 인정하고 인사를 하려면 그들이 감당 못하는 걸 교회가 해야 됩니다. 교회들이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정을 못 받아요. 옛날엔 한경기 목사님 하면 우리 교회 세상의 모든 문제에 정답을 제시했던 분이에요. 왜? 그분은 낮아지고 섬기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돌멩이 던질 수밖에 없는 그 열악한 인생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품어야 되는 거예요.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큰 교회들 세워놓으니까 싸우기만 합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 싸우는 반대편 교회에 가서 설교를 5번 했습니다. 저는 싸우는 교회만 불러요. 가서 뭐라면 죽을 때 생각하고 싸우지 마세요.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뭐하러 그렇게 싸우니까. 지금 선한 일 하기도 바쁩니다. 선한 일 하기도 바빠요. 그런데 싸우고 있어요. 시간 낭비하고 재정 낭비하고 그저 하나님을 자기 우상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은 나를 좀 도와주는 분이고 내 우상은 돈이, 내 우상은 내 출세, 내 우상은 내 건강이. 죽을 때 보면 다 그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고속도로에서 오시죠. 그러니까 그래, 왜? 지금 뉴스에 나오는데 아버지 오시는 쪽에서 지금 저희 집으로 오는 쪽에서 차가 역주행을 하고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조심하라고 전화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조심해야지. 그런데 왜 그놈이 차가 거꾸로 가냐. 얘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거꾸로 가는 차가 한두 대가 아니다. 수십 대가 지금 거꾸로 가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누가 거꾸로 가는 겁니까? 아버지가 거꾸로 가는 거야. 근데 자기가 거꾸로 가는 걸 모르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마찬가지예요. 난 꼭 똑바로 가는 줄 알았어요. 와보니까 죽음할 때 보니까 거꾸로 왔어요. 다 벌벌벌벌 떨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철저히 성경적으로 하시고 철저히 준비하고 그 죽음 앞에 과연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이 죽음 앞에서 웃을 수가 있는가? 이 세 분은 자기 영상을 다 못 받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세요. 이런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부르셔도 감사합니다 하는 그 준비되시기 바라고요. 많이 나누세요. 우리 영락교회가 나누면 영향력이 있습니다. 제가 500억을 썼는데 못 쓰겠습니까?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만 우리가 감당합시다. 나라에서 잘하는 데는 다 떼어주고 나라가 감당 못하는 걸 해야 인정을 받습니다. 그게 과연 기독교구나. 그게 교회구나. 믿는 사람이거든요. 이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인생들, 이런 인생들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이남성교회가 영락교회의 핵심인 줄 알고 있습니다. 기둥입니다. 영락교회의 핵심, 기둥과 같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섬길 것인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면 해답이 나옵니다. 세상에 가져갈 것 없는데 나누자. 그렇죠?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데 200명이 모였습니다.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한 명만 합격했습니다. 그 시험 문제가 뭐냐면 이런 문제였습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밤에 당신이 운전을 하고 갔는데 길가에 3사람이 서 있다. 그 중에 한 명만 태울 자리밖에 없는데 그 중에 누굴 태우겠느냐 하는 문제였어요. 한 명은 누구냐면 나의 생명을 구해줬고 내 병을 고쳐줬던 의사가 서 있다. 그 옆에는 다 죽어가는 노인이 불쌍하게 서 있고 그 옆에는 내가 평생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었던 배우 작감이 서 있다. 그 중에 한 명만 태울 수 있다. 누굴 태우겠느냐. 답을 썼을 거예요. 다 썼을 거예요. 그러나 다 떨어지고 한 명이 합격했는데 이렇게 썼대요. 나는 자동차를 우리 의사에게 넘겨줘서 우리 죽어가는 노인을 병원에 데려가서 고쳐주라고 하고 나는 배우 작감하고 우산을 쓰고 데이트를 하며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쓴 사람이 합격을 한 거예요. 한 사람만 살리려고 했는데 4사람이 다 살아났어요. 의사, 죽어가는 노인, 그리고 내가 배우자,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거기 비결이 뭡니까? 내 자동차를 한번 양보한 거예요. 잠깐 양보한 거예요. 그래서 4사람이 다 살아난 거예요. 이게 바로 나눔이고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눈다는 거 뭐 큰 거 나누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있던 거 조금 양보하는 거예요. 저는 약국하던 거 조금 양보했어요. 그러면 이제 천국 가서 그 양보한 거에 대한 상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영혼을 섬겼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영락교회도 우리한테 계속 후원을 해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제가 잘 감당하고 언젠가 제가 떠났다 하는 소식이 들리면 제가 좋아하는 찬송 하나 불러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전 그 찬송만 부르고 있다가 가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제가 떠났다는 소식 들으면 그 찬양 불러주시면 제가 천국에서 듣고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언젠가 한번 만날 겁니다. 언제 만날 걸까요? 천국에서는 반드시 만날 겁니다. 그 믿음으로 멋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그 자유를 만끽하며 그 자유롭지 못한 인생들에게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이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하나님 아직도 우리는 그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벌벌 떨고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 돈의 노예, 세상 명예의 노예, 세상 권력의 노예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힘없는 군중, 언젠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도망가는 힘없는 군중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마지막까지도 이 복음을 들고 천국까지 갈 그런 시간에도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남선교회 세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너희들이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교회가 세상이 깜짝 놀랄 수 있는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복음으로 변화시켜가는 일을 지금까지 잘 감당해 오셨습니다. 이 일은 중단돼서는 안 됩니다. 다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까지 계속 전진하고 나가야 될 것을 기억하고 달려나가는 우리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